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라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항상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고 생각하고 항상 물질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물질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나 알듯이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꿈이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그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것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간다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내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간다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는 꿈은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꿈은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는 꿈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지켜 나아갈 때에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심을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나아갈 때에 그 꿈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꿈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 꿈대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꿈을 품은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고 그 꿈을 이루실 미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명예퇴직을 한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됐잖아요. 집에 아내에게, 아이들에게는 내가 명예퇴직을 했다는 걸 말 못하고 아침에 똑같이 출근하듯이 밥 먹고 서류 가방 들고 아파트 문을 나섰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 감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내 욕심과 욕망대로 어떤 것들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2020년 1월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이 굉장히 커서 사람을 고통당하게 한다. 그게 겁납니까? 그게 위기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돈벌이가 형편없고 또 무언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막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꿈꾸질 못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취업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손에 몇 푼 쥐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평생 이 번듯한 직장 구하며 가정을 꾸릴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어떻습니까? 모임 자제다, 영업시간 제한이다,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는 바람에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다시피 하는 그 상황에서 아주 높은 그런 월세나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될 소상공인들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꿈꿀 수가 없어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지금은 창업할 수 없는 시기예요. 불안한 내일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목회하는 저에게도 이 시기가 참 힘든 시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도 좀 줄고 또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에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좀 쉬고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목회자인 저에게도 낙심하고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난감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큰 꿈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큰 그런 부흥도 한번 맛봤어요. 5명, 6명으로 시작된 그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다 갔고요. 어제 제가 홈페이지 사진 보면서 우리가 드렸던 2019년 마지막 2020년 겨울에 2020년 1월 달에 찍었던 사진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 25명이 왔었어요. 찬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일학교가 1년이 넘는 시간 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어요. 주일학교를 어떻게든 다시 시도해보려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모든 길들이 다 막혀져 버렸어요. 주일학교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들에서 이제 주일학교는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일도 사실상 막힌 것이 사실이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데 그런데 교회에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특히 우리같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같은 경우 이것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새가족들 좀 안 와도 돼요. 그런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부흥을 꿈꾸며 성장을 꿈꾸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길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큰 교회들 때문에 이런 작은 교회들이 죽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큰 교회들이 잘못하고 큰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작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어요. 기존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메마른 나무 잎사귀를 만지는 느낌이에요. 다들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스럭거리는 소리들이 나요.
어느 순간인가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냥 영적으로 바스락거리고 있어요. 메말라 있다라는 뜻이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모임들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겨우 예배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언제 해결될지 사실상 막막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와도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열정과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사실 저도 요즘 좀 흔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뭐하러 왔을까? 지금 이곳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지키는 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의 꿈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요즘은 조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교회에 왜 나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삶의 기본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매주일 다가오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멘. 기도할 때 그의 나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나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그때,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아프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핑계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여. 어젯밤에 내가 밤을 새든 간에 오늘 주일날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 나왔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아니면 왜 여기 오셨어요? 주여. 여러분, 내가 삶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꿈이 없는 자가 멈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아니 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기보다도 지금도 여전히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님께 내 소원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할까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가 받은 축복 때문에 우리는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 가난한 집안의 8명의 자식들 아들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고작해야 양 몇 마리 돌보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무엇인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탓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극복의 대상이에요. 탄식의 대상이 아니고 절망의 대상이 아니고 낙심거리가 아니라 원망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 극복하고 또 아멘. 이겨내야 할 대상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를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어요. 그의 삶은 수많은 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에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치루어야 했던 수많은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 전쟁, 여러분, 요즘같이 전쟁에서는 장군이나 대통령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 전쟁에서는 왕이 가장 그 전쟁에 앞서서 돌격 앞으로를 외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전쟁을 다윗은 수없이 많이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명성은 얻었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겪지 않아야 될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어땠습니까? 그는 역적으로 몰려서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적국의 원수 앞에 나아가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연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그는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괴로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읽은 37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셨을까? 왜 처음부터 형통한 삶을 주시지? 왜 광야에서 그를 부르짖게 하셨을까? 힘들게 구원하실 것 없이 평탄한 삶을
그에게 주셨더라면 그것이 어쩌면 더 쉬웠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환난 가운데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근성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 감사를 배웠고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배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 속에 감추어진 견고한 약속과 축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원수들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알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로하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다윗의 어려움은 그냥 주는 어려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거리를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중에서 악한 자가 뭐고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구별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돌이켜 세우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5절에서는 우리가 받을 고난 이후에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고난 이후에, 고통 이후에, 환난 이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의할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전히 다윗의 마음 속에서도 내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소원, 꿈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꿈과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
아멘. 뿌리가 멸절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것, 아멘.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인간은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마음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든 간에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서요 야자를 하거든요. 9시에 와요. 첫날 9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더니만 엄마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밤 9시까지 아침에 8시 20분에 가서 9시까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야자하고 와놓고는요 자기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내가 너를 공부로 출세 성공시킬 것이다 라는 마음을 임찌감치 포기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고등학교 아이들요 겁나게 공부해요. 뭐 하려고요? 한번 성공해보려고. 요즘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자격증 따려고 눈이 벌게 있어요. 가산점 1점이라도 더 받아서 그거 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 가운데 성공을 이루려고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대충 사는 사람들 없어요. 모두 다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 만약에 그 꿈이 없는 사람은 대충 사는 거예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나의 마음의 소원이 그런 꿈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려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던 간절한 소원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무참히 짓밟힌 채 그냥 꿈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 제 꿈이 뭐였는지 말씀드렸죠? 제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변했죠. 그런데 저도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들이 짓밟힐 때가 많아요. 꿈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래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참 잔인해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잘되게 하는 것보다 못되게 하는 경우가 세상 속에는 더 많아요. 다윗의 인생에도 큰 방해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였고 시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시므이가 길가에 나타나서 침을 뱉고 다윗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꿈을 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아무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내 꿈을 깨트려버리는,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꿈들이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허황된 것들을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꿈꾸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에 사실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다른 것을 꿈꾸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우를 볼 때 꿈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힘들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아멘. 그가 이루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꿈을 달성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자기 스스로가 이루지 못한 우리의 꿈,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는 그 꿈을 달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애씀으로 그것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룬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원어에서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심어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은 달성해 주신다라는 아멘. 그런 뜻이라는 아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어떤 꿈입니까?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합니다. 주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내서 지역 아이들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는 꿈을 우리가 다시 꿔야 해요.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왜 공부 가르칩니까?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에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꿈을 꿔야 돼요. 아멘. 그냥 매주 주일날 이곳에 와서 그냥 멍청이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멘. 내 삶을 아멘. 변화시킬까에 대한 아멘. 꿈을 꿔야 한다니까. 아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해요. 아멘. 10년, 100년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요. 아멘. 아멘.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드러나야죠. 아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아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여. 그러나 이렇게 꿈꾸며 기도해요. 하나님, 아멘. 내가 이번 주는 하나님께 시선을 1%밖에 두지 못했다. 주여. 하나님, 앞으로는 2%, 3% 더 둘 수 아멘. 있도록 아멘. 아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가져야 하는가, 아멘. 그렇게 나아가야죠. 아멘. 그런 꿈들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멘. 이웃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킬 그 꿈을 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강조했는가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고 아멘. 5절에 보시면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속에 그 꿈이 피어나게 하시고 연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멘. 의지하시고 아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아멘.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것저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고통이 오는 것,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정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24절에 이어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피할 바를 준비해 놓으시고 아멘. 영원히 엎드려지게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을 금방 이제 준비하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음걸이 연습을 할 때에 수차례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지면 영원히 꼬꾸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엄마는 그 아이의 넘어짐을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아멘. 더 크게 다치지 않도록 그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아멘. 계십니다. 아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아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 혼자 지나가십니까? 하나님만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00%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나갔을까요? 원래 고대 근동의 조약을 맺는 당사자 모두가 다 그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조약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너를 향한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아멘. 우리에게 아멘. 보여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과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 시기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믿음의 덕목 중에 인내라는 것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되어져 있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나아가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인내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 인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돼요. 주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스럭거리는 그런 영적인 마른 나뭇가지 같은 그런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좀 떨쳐버리십시오. 아멘.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그 메마른 꽃잎 위에 떨어져서 그런 아멘. 부스럭거림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될 수 아멘. 있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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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인내하며 네.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그 비전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